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장애물을 걷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장애물을 걷어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장애물을 걷어내라.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남쪽 예루살렘 유다에 내려가시기 위해서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읍에, 한 도시의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센스병이고 속된 말로는 문둥병입니다. 이 병은 오늘날은 주사 한 방이면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는 병이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나균이 말초신경과 피부, 기관에 침투해서 막 살이 썩고 막 기관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막 진물이 나고 나중에는 이 호흡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음식도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무엇보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성서시대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전염성도 강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다른 질병들은 친구와 또 부모와 또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잘 치료가 될 수 있었지만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됐고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당시에 이렇게 있었기에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으니 나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켜 주세요 라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과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통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병이 고쳐질 것이니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병을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내 답답한 이 삶의 문제와 현실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 써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내 인생에 꼬인 문제들, 얽혀있는 이 문제들, 스트레스같이 얽혀있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그 말씀, 가서 제 세상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여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개와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즉시 달려와서 감사하고 엎드려서 막 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즉시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7절 1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세요. 서운해하세요.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다른 9명도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즉시 감사를 드렸던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하셨습니다. 다른 9명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어 병도 들 것이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낙원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복이 더 큰 복입니까? 어떤 구원이 더 큰 구원일까요? 육신의 구원? 아니, 영혼의 구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정말 세상 빨리 지나가죠. 화살같이 날아가죠. 육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쁨,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전제로 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9명의 사람들은 즉시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무엇이 그들을 즉시 와서 감사드리는 것을 가로막았을까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걷어내야 할 감사의 장애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망각을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망각을 걷어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즉시 와서 다른 9명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9명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리고 막 몸은 틀어지고 떨어지고 보기 흉측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외모로 변해버렸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또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야 되고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한숨을 쉬다가도 더 이상 나올 한숨도 없었을 것이고 울다가도 더 이상 흘린 눈물도 없었을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미래를 갖게 됐어요. 소망을 품게 됐어요. 생명을 다시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9명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즉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우를 우리 또한 많이 범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단 1분 1초 앞날도 예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시험 봐야 한다면,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구원고시를 봐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그 노력을 하고 수행과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야 한다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던전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선물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것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망각을 어떻게 걷어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원수 갚는 것에는 막 이를 갈면서 돌에 새기면서 각오를 하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흘러가 버리면 끝이에요. 예, 은혜는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 망각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어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것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말할 때 이 흔적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티그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티는 쉽게 얘기하면 낙인이에요. 내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낙인. 우리가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소유물입니다라고 증명하는 증표로 낙인을 찍죠. 그 낙인을 가리켜서 스티그마티, 그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낙인이에요.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낙인, 예수의 흔적이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인침,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기를 원하신다면, 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매일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다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도움의 흔적, 구원의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중심적 신앙을 걷어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둘째로 자기중심적 신앙을 걷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 외에 다른 9명이 즉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 신앙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9명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먼저 와서 즉시 달려와서 감사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서 먼저 사회적인 복귀의 절차를 밟는 것이 먼저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9명이라고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삶이 변화됐는데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즉시 와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복귀 절차를 밟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감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즉시 안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나서 회포를 푼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감사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바로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즉시 와서 먼저 감사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은 가족에 달려가서 먼저 자신의 깨끗하게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못했던 거, 얼마나 몸이 지저분합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도 입고 그리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이후에 그것 갖고 가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감사해도 늦지 않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와서 즉시 와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의 신앙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를 하더라도 자꾸 뒷전으로 밀어놔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로 자꾸 두고 차후에 감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뒷전으로 밀어놔요. 그리고 감사하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삶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 불평,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없네, 체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세의 때가 되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때 순간에는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감사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풍성하게 해야 할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먼저 감사하세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사를 하세요. 같이 살아줘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험한 세상 서로 의지하며 그래도 한평생 사시고 계시잖아요. 감사하세요. 또 자녀들하고 후손들에게도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좀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속시기고 힘들게 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내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우리가 걱정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잠을 안 자도, 밥을 안 먹어도 피곤하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속시기고 힘들게 한다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것이고 사회도 무너질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을 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세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드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먹고 살 것 걱정 그래도 적게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 빡빡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예요.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하세요. 오늘 작정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